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는 크게 우주적 종말론과 개인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 종말론은 인간 육체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의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얻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상태인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 반대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죽음 이후에나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이루는 것으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끝까지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또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분명히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세상과 미래의 내세 사이의 경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바로 내세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고 또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곧바로 천국이나 최종적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간 상태를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면서 안식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음부와 또 무적행에서 고통 중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 즉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신령한 몸의 부활 사이에 영혼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거처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중간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로서 분명한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중간 상태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분리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영혼 소멸설. 또 하나는 영혼 수멸설. 수면설. 잠잔다 그런 말입니다. 자, 먼저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모두 소멸된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 단계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서 어떤 의식이나 감정을 가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잠자는 따위의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영혼 불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깊은 잠이 들게 되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얻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인간들을, 물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서 고통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 역시도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존재의 상태로 남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간 단계라든지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성도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잠을 자는 상태이지만 그 인간의 영혼에게는 아무런 의식이나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는 그런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의식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느끼는 의식이나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혼 수면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오늘 본문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이르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분명히 중간 상태에 대한 존재를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중간 상태에 분명히 인간이 어떤 의식이나 감정을 가진 존재로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음부에 들어가서
바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요청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조금 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인간의 영혼에게도 분명한 의식이 있고 또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음부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잠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음부에서 너무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내게 찍어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간 상태에 있는 인간의 영혼들도 분명한 의식이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의식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잠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품에서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근심을 다 뒤로 한 채로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뒤로 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를 바로 성경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 잠자는 것이 결코 인간이 실제로 육체적인 잠을 자는 것처럼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는 것도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 이제 활동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혀 무의식 상태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을 누리며 또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상태를 바로 성경은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육체의 죽음 이후부터 신령한 몸의 부활까지 바로 중간 상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6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6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빨리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중간 상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최종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신령한 몸의 부활 이전에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지금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빨리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달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의 육체의 죽음과 신령한 몸의 부활 사이에는 분명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 예비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음부와 무적행이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상태에 머무는 자들은 분명한 의식이나 또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존재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순교자들이 예를 들어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들의 신원을 요청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분명한 어떤 의식이나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43절에 보면 낙원에 계셨다라고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9절부터 43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빨리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라!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행악자는 40절부터 4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첫 번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그것이 마땅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4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이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 이 행악자는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실제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낙원에 이르게 되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나사로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부잣집에 찾아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매일 찾아가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로 인하여 많은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세상 권력에 취하고 또 물질에 취해서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임박할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바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과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두 번째 행악자가 회개했다는 것을, 물론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번째 행악자는 그가 죽을 육체의 죽음 직전에 분명히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니까 우리와 당신을 같이 구원하라라고 이와 같이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자 40절에 보면 오히려 첫 번째 행악자를 꾸짖고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두 번째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는데 이 두 번째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께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이렇게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은 이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행악자는 전혀 그냥 말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들만이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제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인간 육체의 죽음 이후에. 네, 잠깐만. 성경은 단언코 육체의 죽음 이후에 구원 얻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에, 좀 나중에 질문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에 꼭 천국은 아니라도 천국 언저리쯤에라도 머물다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18절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통해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지옥 강화설의 근거 성경 구절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즉 연옥에 내려가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진 않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한글로 된 사도신경과 영어판 사도신경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을 보면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글판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언급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어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셨죠? 자, 이처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제공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이 3장 19절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억지 춘향격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옥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 중간쯤에 천국 가기에는 자격이 미달인 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기에도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쯤에 있어서 그곳에서 불로서 고통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연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또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면 그가 연옥에서 지옥으로 옮겨가는 그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으로 연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중간 상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죽음과 천국 사이의 중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곧 있게 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자 5절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자 노아가 뭘 전파했다고 그랬습니까?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곧 있게 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당시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자, 저가 또한 영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이나 또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딱 표시 놓으시고 계시록 18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2절에 보면 지금 이것은 바벨론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의 멸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곳이라고 하는 표현에 관주번호 1번이 기록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옥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필라케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필라케라고 하는 게 딱 두 번 나오는데 계시록 18장 2절하고 아까 우리가 찾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 옥이 딱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 이 모이는 곳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성,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옥에 있는 한때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 세상 역시 감옥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연옥이나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의 심판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거나 그래서 혹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무언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제공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 우리 고 선생님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으세요.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됐습니다. 바로 그들이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노아가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창세기 6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6장 자, 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살로 축소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1000년 가까이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살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언제고 심판을 행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이 더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세대들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보류하신 기간이 바로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노아를 포함해서 8명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의 때가 회개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체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의 자녀들은 항상 그 날을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9 소방대 늘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즉시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들로서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이러한 자가 바로 복된 자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2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럼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일에 너무 매몰되어서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뭐 별반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삽니까?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하루의 일상을 살잖아요. 네. 아침에 출근하고 근무하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씻고 자고 그 일상의 반복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분별하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자들만이 주님을 공중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결코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 자신들의 어떤 연옥설이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견강부회의 다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낙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뵙고 또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